영상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어렵게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올라가면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내게 나타나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3번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3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지요.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도 처음 보리 추수를 하고 보리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여러분 77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보리 추수를 마무리하고 보리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절기였는데, 이 절기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지켰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막을 치며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여러분 그 77절은 맥추 수확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오곡 백과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가 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이때는 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추수할 거리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보리 수확하게 하시고 보리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온갖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들을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손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시는 가족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옆에 가족이 계시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장 큰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저는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역시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있고, 또 가족이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가족 속에는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또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족이 옆에 안 계시다 할지라도 영적인 다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좀 안아도 주시고 또 악수도 한번 하시고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평생 가면서 한 번도 옆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할 거 한 가지씩만 감사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면 떠올라오는 말로 감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족이에요. 가족이 건강하게 서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절기 하나하나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절기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막절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했죠. 여러 가지 오곡백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작물은 포도였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작물은 벼라고 하면 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벼를 거두어 들이면 가을 추수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거두릴 때 매우 중요한 수확 가운데 하나가 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이 포도를 다 따서 저장하는 방식은 뭐예요? 말리기도 했지만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 틀의 소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수장절을 앞두고 수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풍성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이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을 때, 이때 포도 알이 툭툭 터질 때, 그때 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설명해도 이게 잘 우리에게 피부에 닿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평생 가도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 밟을까 말까 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나서 제일 기뻐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라고 하면 열심히 한 해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갑자기 회사에서 큰 보너스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너스가 생겼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이게 덤으로 생긴 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왜냐하면 수장절, 이렇게 또 추수를 다 마무리했으니까 오늘 우리처럼 추수감사절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이 초막절 하나님이 한 해 주신 수확을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하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여러분, 이 초막은 히브리어로 장막, 초막은 쑥꽃입니다. 쑥꽃. 여러분, 쑥꽃 하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죠. 이것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제일 먼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쑥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나함세대에서. 국고성을 지었던 이 나함세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가서 딱 멈춘 곳이 쑥꽃입니다. 어디? 장막을 친 곳, 장막이에요, 장막. 결국 이 초막절, 쑥꽃 절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초막이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또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방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신의 집을 놔두고 들이나 광야나 아니면 수풀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풀을 하나 올려서 이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요? 오늘 본문 얼마 동안 머물러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룻밤 가서 캠핑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우리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를, 이 세 가지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너희가 이 절기만 되어지면 집에 편안한 거처를 놔두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하나님 내려주셨죠. 그런데 물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가끔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해 주셨지만 전혀 이런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을 때려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광야같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라고 하면 거의 매일 물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다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들이 목말라서 탈진해서 탈수 현상으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물을 못 마셔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거나 옷이 헤어져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내려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그 삶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마무리 아닌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먹여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우와 가부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노비 그랬어요. 여기에 너와 내 자녀 노비는 한 식구예요. 한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여러 일꾼들까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족들만 누리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성중에 거하는 누구요? 내인, 객, 고아, 가부. 구약의 이분들은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희가 너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되,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처음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첫 농사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앞이 막막해져 있었을 때 그들에게 씨앗을 제공하고 또 농사법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첫 수확을 거둔 겁니다. 아주 풍성한 옥수수와 아주 풍성한 감자는 아니었지만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이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수확을 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씨앗을 준,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쁘게 어떻게 해요? 첫 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누기에도 첫 번 추수감사절에 수확한 옥수수와 감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의 호의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옥수수와 감자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가족들, 너희만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 주변의 어려운 사람까지를 생각하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함께 나누라는 걸 15절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얼마 동안? 이래 동안 그랬어요. 이래 동안.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래 동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연약한 지체들과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동안. 왜 초막절 지키는 동안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죠. 7일 동안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이만하면 됐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한정 나누라는 거예요. 사마리안 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나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나눴는데 또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그런 선물 상자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나눠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선물이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에게 이 선물 상자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한 번도 성탄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선물 상자를 하나 잘 꾸며줌으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 복음을 들려주고 선물을 나누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릴 때 너와 너의 식구만이 아니라 내 연약한 이웃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봅시다. 가족의 확장, 가족의 울타리를 확장시켜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온 가족이 누렸습니다. 집안에서 누리는 사람과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갈수록 남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1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밑줄 그어 넣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뵙지 말아라. 여러분, 가족이 함께 나누고 또 가족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뭔가 들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좀 뭔가 넉넉하게 주시면서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좀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0만 남아있죠. 0만. 다 이리 흘려보내고 저리 흘려보내고. 아니, 하나님 수장절이라고 해서 저장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흘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 교훈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고 너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너희가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걸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야, 얼마 헌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이 거둔 그 수확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껏 드린 것에 대해서 결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 헌신하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했다, 너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너무 기쁘다,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초막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광야 시절을 지나게 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에서 수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지혜롭게 일을 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쁘게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눔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채워주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